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많은 선진들이 이미 그렇게 살다가 낙원으로 가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다가 낙원으로 입성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죠. 말씀 없이 이루시는 것이 없어요.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언제 오실까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시기를 너희가 알지니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 같이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갑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서. 홍수가 나기까지, 노아 시대 홍수가 나기까지 물 심판이죠. 그토록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지만 깨달은 자는 노아와 그 가족 7 식구 8명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지극히 마지막 때로 노아 시대, 홍수 시대 때보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소돔성 멸망 때보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는 8사람이 구원받았고, 소돔성 멸망 때는 롯 1사람 구원받았어요.
성 밖으로 노새처와 노새 두 딸이 나왔지만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에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너 한 사람 구원받았어. 창세기서 19장 14절 말씀에서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을 전했으나 노새 사이들은 딸이 둘이니까 사이도 두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이가 아니라 사이들이야. 노새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들어도 농담으로 여기는 죄가 지옥 가는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에요.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멸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다 구원에 이르기를.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일에는 2000년 전에 후일이라는 오늘날 후일에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이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의 미혹에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동안에 그토록이나 교회를 다녔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미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6월절 밤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를 때,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발라야 돼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야 돼요. 그러나 정작 믿음이 없어. 그 안에. 자, 그래서 믿음은 없고 행위로 피를 바른 자나 홍해를 건넌 자들은 다 멸망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교회에 있으시거든요. 교회 밖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구원받을 자들이 지극히 적으니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아. 예수 믿으라고 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은 나 교회 나가요. 아니면은 나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닌데, 교회 다녀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려고 교회만 다녀? 예수 피가 없이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피가 있어야지. 마음에 십자가가 그리스도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야. 그리스도 십자가 내 마음속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이토록 소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예배밖에 없거든.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우상숭배야. 큰 죄지요. 우상숭배 죄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실한 거 그 세상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또 그 마귀 말을 듣고 세상 임금 마귀 말을 듣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오늘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까이 세상 것을 얻고 구하고 찾기 위하여 새벽을 깨워서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어리석은 자로 한평생 방황하다 몸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헛된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냐고 말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누구라도 다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기만 하면 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 주권에만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죠. 사명이라고 하면은 쉽게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다 순교한 예수님 제자들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을 왜 받아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 받으면 그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는데 목사, 권사, 장로, 집사가 따로 있습니까?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제자야. 빛을 감춰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전도야. 복음이 아닌 종교는 사탄이 만든 도구로 우상숭배야. 종교는 우상숭배다. 종교생활하는 것. 그건 사망길이. 오늘날 이 첨단 과학이나 문명의 발달과 문화 또한 사탄의 속임수다. 이런 거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이런 것들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핵무기 등 전쟁의 도구도 마찬가지야. 이거 전부 사탄의 속임수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 죽어. 결과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사람이 죽어요. 지금 80억인데 이제 3차 전쟁이 지금 일어날 거야. 그 80억의 3분의 1이면 얼마야? 27억 되나요? 27억이 죽어.
그때까지 살고 싶어요? 그 참혹한 그 비참한 걸 한번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품은 자는 그거는 우상숭배야. 불신앙의 저주야.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불신앙의 저주에서 끊어져 버려야 돼.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세상은 그토록이나 평화를 외쳐요. 그게 사탄의 거짓된 허울이에요. 허울. 평화를 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평화보다 사탄의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연출자로 피조물이거든요. 감독 대신 예수님, 모든 각본이 예수님께 있어 되어질 일들이 우리에게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어서 귀머거리고 소경일 뿐이야.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은 사망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의 능력, 그리스도 사랑의 능력. 예수 생명이 없는 인생은 마귀의 종이야.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이라는 세상에 바로라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 또한 마귀의 종으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종이야.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죠. 마귀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죠. 또 자식에게 대물 내매주고 죽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이야. 불못에 지옥이라는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에 대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군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또 몸이 죽은 이후에는 영적 사후세계가 있음을 알고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는 사람은 세상 따라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니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신 아닙니까? 되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행위가 다 하나같이 우상숭배인데, 죄악과 고통인데, 수고와 슬픔뿐인데, 죽음이 두려워 한평생 마귀에 묶여서 살게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건만 믿으면은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죄인뿐만 아니라 세상도 다 회복해 주셨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은 믿는 자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복과 평안이 믿는 자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어느 반열에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이야 사망길이야.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고 말해. 아담이 사망길에 있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벗고 이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나무 뒤에 숨은 날이다 그러잖아. 그러한 죄인된 처음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내보내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 같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야 돼. 그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진리의 복음을 알고 믿고 죄에서 자유함 얻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그 말인데 심판에 이르렀는데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이르렀는데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나 김바울 목사가 작은 힘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음만이 사는 거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믿는 자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을 성령 받은 각 사람에게 보내셔서 지키고 보호하게 하셔야 천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시편의 94편 9절에서 귀를 기우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원망불평은 의심망이는 불신앙의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과 불신앙 그게 종합편이 금송아지야 다 엎드려져 죽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도 잘해야 돼. 성도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좋은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말과 행실이 일치가 돼야 되고,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실이 달라.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 행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저들의 말을 들으나 저들이 행하는 것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전부 그 행위가 율법주의거든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율법의 제사고, 아직도 짐승의 피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건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악을 행하는 자,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을 왜 이 땅에 그대로 잘 살게 둡니까? 보존하고 있는 거야. 주인이 돼지를 잡기 하여 잘 먹이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가증한 더러운 짐승에게 비교하는 로마서 1장 23절이죠.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그 일을 하도록 밀어버리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인생. 시편의 127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시면서 시편의 127편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그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기에 힘쓰는데요. 죽는 것이 평안한 거야. 죽는 것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면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길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같이 앞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가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모르고 하나이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 문제를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 구속 안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은혜로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누르시고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이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우리 예수님 평강이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마귀의 간계를 이기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도 없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오늘 또 풍성하게 누리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